방금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토스트의 기도라는 것인데, 이 곡이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고난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시고 도와주소서, 아주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도우시는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보니 라고 계속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비전을 계속 보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영원한 나라, 천국, 여기에 대한 계시를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서 교훈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잠시 있다가 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승리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첫째는 천국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시제를 따라서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은 첫 번째,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인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며 그림자에 불과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임시적인 그림자요 맛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가운데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삼층천,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바울이 경험한 건 그렇다 이 말이죠. 삼층천, 제일 높은 하늘에까지 그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을 그가 목격했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바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사후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안겨있던 아브라함의 품, 바로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종말론적인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천국은 완성된 천국,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병들고 약하고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음의 존재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극적 희망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궁극적인 희망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종말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충족하게 영광스럽게 경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존재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라가 바로 종말적인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적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제일 첫 번째 경험은 주께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흘리는 눈물 속에는 아픔의 눈물도 있고 억울함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고통의 눈물도 있고 여러 모양의 눈물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다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말적 천국, 그곳에서는 주께서 우리가 흘린 그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주신다,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맛보는 것에 불과하고 그 종말적 천국에서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씻어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죽음이 없다,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처음에 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다가왔던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이 모든 아픈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천국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거룩한 성의 영광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주는 교훈은 거룩한 성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이 영광스러울 수 있고 그곳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호렙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산만이 특별한 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그곳은 주께서 다스리시는 성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는,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이 칭의의 은혜,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성화의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져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신과 그의 자녀,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겪는 고난과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은 그것은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거룩해 가는 과정,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glorification, 영화로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완성된 단계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진 성도들의 영광들로도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그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12문과 12기초석이 등장을 합니다. 12절로 14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사도였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12문과 12기초석 위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와 12제자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고난을 오히려 반기고 환영할 만한 여러분 그런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박해의 시대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교자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숭배의 죽음을 기꺼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에서 받게 될,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순교의 죽음을 죽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문과 12기초 속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들,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이름들이 여러분 그곳에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얻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그곳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믿음의 고난을, 복음의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거룩한 성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죄와 부패와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고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속에, 우리의 욕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가리워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같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으리라고 언약하신 여러분 이 성전, 이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저 간간히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23절 25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해와 달보다 더 크게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입니다. 그런데 해가 없으니 낮과 밤이 있을 수가 없죠. 해가 없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해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있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섬김, 충성, 헌신. 여러분, 이런 거룩함,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도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천국에서 보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죄악된 것은 용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거룩한 것과 진실된 것만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거짓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고 속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진실하지도 못하고 때때로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지워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자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따지시고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움을 받는 일은 우리가 한 번도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 이 땅에서 경험했던 온갖 부끄러움과 추함과 죄악된 것들이 사라진 완전한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고 미움이 많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고 추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의 주인공들로서 그렇게 여러분 천국에서 또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 평생 감사하고 평생 기뻐하고 평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답답함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연약함과 눈물은 잠시뿐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도우심,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